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걱정 많이 하셨을 건데 그래도 한 주간 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퇴원을 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못 가고 이제 교회에 있다가 우리 하준이가 예배 갔다 와서 저녁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빨리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인데 지금 가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집에 누워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도 우리 아빠 목사인데 왜 저러지?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아빠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잠깐 집에 가니까 아빠 오늘 기도 기억나? 오늘 아빠 좋은 목사 돼서 좋은 말씀 잘 전하고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 딱 쓰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고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운다고 그렇게 참 기도로 그 제단을 지키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절대로 연약한 자들이 없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박옥순 권사님 또 우리 이우열 성도님 또 함께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병원 그 병실도 예원해 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 파업도 여러분 수술 다 마치고 난 뒤에 파업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 수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탐례교회에게 끊임이 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종이를 두 장을 나눠주고 한쪽은 여러분의 장점을 기록하라 하고 또 한쪽은 여러분의 약점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두 종이 중에서 어느 쪽에 여러분 많은 내용을 기록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어떤 정보요? 부정적인 정보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성 경향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참 예쁘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신이 그걸 부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 예뻐서 예쁘다 그러는데 나는 안 예뻐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듣고 그걸 마음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뻐지기 위하여 성령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날씬하네, 너 정말 예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씬하지 않아 그러면서 더 약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살을 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외모라든지 또 학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고 또 자기에게 열등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약점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약함을 보이면 그 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약점 있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다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있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메시지를 40년 동안 전했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예수님이 엘리야 아니냐? 또 예수님이 또 그 세례 요한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들었느냐? 예레미야를 또 들었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능력의 크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떠올린 만큼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약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이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첫 번째 약점은 뭐냐? 바로 출신의 약점, 타고난 약점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출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돗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의 출신 지역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드물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바냐, 하박국, 또 다니엘, 에스겔,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예레미야와 같이 이 포로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선지서에 보면 이들의 출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그 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이 아나돗 지역은요, 이 아나돗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34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새벽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이 그냥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보다도 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서열이 앞선 그런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 가운데 특별히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당시에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가장 앞서서 다윗을 위하여 전쟁을 치렀던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여러분 아도니아 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이 그렇게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반란에 동참했던 요압이 죽게 되고 또 그 동참했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어떻게 되느냐? 파멸이 됩니다. 제사장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이었던 아도낫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출신이 아도낫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이었는데 그 아나돗에서 너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솔로몬이 제사장을 저주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나돗은 어떤 땅입니까? 버림받은 땅이에요. 아나돗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추방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바로 아나돗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곳 아나돗 출신이라고 예레미야 1장에 바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그런 변방의 유배지가 아나돗입니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추방을 당하고 몰락한 그런 가문 출신, 정말 밝히기 싫은 출신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1장 말씀 첫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출신의 약점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출생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모두 다 말씀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마음을 달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출신의 약점, 타고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인 이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밝히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처음부터 기뻐하고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아나돗 출신 이렇게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까? 나보다 더 좋은 출신,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나보다 더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아나돗에 약점이 있는 저를 부르셨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당황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미리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예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에게 사명, 소명을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셨고 또 그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
몰락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런 출신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다 알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그에게 그렇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를 불합격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소명을 주시고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에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예레미야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정하시고 또 그를 택하여 주셔서 소명을 주신 이 하나님이 모든 계획들을 조금도 변경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정말 예레미야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소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나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정하신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뜻대로라는 그 단어의 이 뜻이라는 헬라어가 여러분 텔레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텔레마토스. 이 텔레마토스라는 뜻은 계획,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대로 할 때 이 대로는 여러분 카타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대로라는 카타라는 단어는 뭐냐? 때문에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쁘신 뜻, 누구의 기쁘신 의지입니까? 우리가 품은 뜻, 우리가 품은 계획,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품으신 뜻대로, 그 품으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뜻과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지혜도 없고 때로는 건강까지도 건강하지 못하고 외모도 남들보다 잘나지 못하고 우리 집안은 출신이 정말 좋지 못하고 가정의 형편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약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여러분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어도 우리에겐 살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약점으로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그는 태어날 때의 약점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천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약점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일만 잘하면 무너진 가문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몰락한 그 가풍을 세우고 또 자기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의 태도가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슬프도소이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슬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선지자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재능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고,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0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과장된 모습으로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소명 앞에 슬프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뜻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찾기보다는 늘 핑계거리를 먼저 찾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못할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의 말대로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고 있었느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무능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자신은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 다 알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실망한 말씀으로, 내가 정말 너에게 실망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찾아오지 않겠다, 너에게 그런 말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약점 때문에,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라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어 가겠다라고,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달변가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달변가야만, 자신에게 장점이 많아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약점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무엇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우리들이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레미야가 몰랐던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특별한 행동을 해 주셔요.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만 그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여러분 그 손을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의 입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그 약함을 직접 만져주시면서 그 약점 때문에 예레미야야 주눅들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그 약점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설득시키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고, 또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은 충분히 지시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도 충분히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져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셨대요. 예레미야의 약점을, 예레미야의 아픈 자리에, 예레미야의 그 못난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주눅들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포기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점을 감추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몸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점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못합니다. 불신의 가정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그 약함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 약함의 능력이 부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만져주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약함으로 이끌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강점들을 다 없앤 후에 정말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의 그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왕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강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의 나이가 80이 되고 그저 양을 치는 약점 많은 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려놓아서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입에 손을 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어두나하다라고 말했던, 말할 수 없다라고 했던,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약점, 결정적인 그 약점들이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강력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약함을 강하게 만드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꾸로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약점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점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약점 때문에 더 강해지고 그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에 강한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출신의 약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약하고 또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가정의 불신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